일이니까.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다 타락하고 또 다 자기 욕심으로 인생이 다 그렇게 치다른 사람들이 다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세상의 탐욕과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방법은 변증법적인 방법이라고, 정반합의 원칙이라고. 니시스가 있으면요, 니시스라는 건 명제예요, 논제예요. 그리고 또 그 앞선 또 안티 때문에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제가 있다면 디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엔타이디시스, 그죠? 안티, 그죠? 안티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테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원래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있다면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안티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뭐 혁명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든지, 그래 안티 세력에 의해서 그 정을 다 깨버리면, 반이 정을 다 깨버리면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테제가 된다는 거예요. 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해결의 변증법적인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이성인 거죠. 이성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점진적인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 존재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할 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한없이 그 죄에 속하여서 사망에 치닫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해요. 신약에는 뭐라고? 은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과,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의 귀환이 있었던.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돌아왔던 계기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뭔가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다 갖추고 준비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의해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바로가. 그잖아요. 그때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그 군사력과 그 정치력은요, 모든 세계의
어떤 것도 다 압도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런 세계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딱 보내셔서. 모세가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정체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가게 하라.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말 듣겠어요? 자기 힘이 얼마나 세고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기껏 한 사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런다고 바로가 말을 듣겠냐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깨트려 버리잖아요. 다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죠.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준비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잖아요. 고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로 가게 하라 하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까지 막 계속 아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까지 보면 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요. 겸손한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육체가 다 깨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구원이 단회적인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 적용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적용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음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이 멸망하는 이렇게 망해가는 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요? 근데 왜 프로포폴을 맞아요? 우유주사를 왜 맞아요? 그렇게 몇 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꿈이잖아요. 몇 조는커녕 100억만 가져 아니 10억만 가져도 막 우리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재산이 10억만 돼도.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하면 그들이 왜 그런
거의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고요. 거의 제게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감옥이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갈 수 있어서.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갖겠다고 탈세하고, 더 갖겠다고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쓰고, 뭐 분식 회계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원래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망각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아니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말을 타고 쫓아와요. 완전히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홍해의 바다에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를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영원히 추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해버리시잖아요. 그 큰 은혜를, 그 큰 구원을 막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15장에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갑자기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태 모든 걸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뭐예요? 환경과 조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해요. 인간이 평생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조건 바꾸는 싸움. 어떻게든 집 한 채 가지려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잉여 자금을 좀 가지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 때부터 도구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먼저 이렇게 짓기 시작했고 또 그거에 대한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잉여되는 거예요. 곡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고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는 또 더 잘 해갖고 또 2개 짓고 3개 짓고 4개 짓고 막 그렇게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있는 거 캐먹던 사람들 혹은 뭐 위에 있는 거 따먹던 사람 그냥 사냥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저들은 보니까 곡식이 많아. 남는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좀 나눠달라고 구걸을 하겠어요? 그 사냥 기술을 가지고 가서 쳐서 뺏는 거죠. 가진 것 때문에 뭐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다 뺏기고 그죠? 좀이 와서 먹어버리고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동록이 와서 녹이 쓸어버리고 도적이 와서 도적질해 가고 우리 있는 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파라다이스를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원망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니들이 여태 노예 생활하다 왔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고 던져갖고 그냥 가지 않아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뭐 마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거기서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로 가요? 엘림으로 가서 엘림에 가서 또 충분히 먹게 되었고 근데 조금 더 엘림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내려가서 신광야로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6장에 1절부터 12절에 원망이 6번이 나오더라고요. 6번.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복을 받았는데도 환경이 조건이 조금만 나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믿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였어요? 광야였겠냐고요. 예? 적어도 2,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길어야 1, 2년인데 믿음으로 반응을 했으면 길어야 1, 2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땅을 얻기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으니까. 예? 신교대도요. 군인들도 6주면 돼요. 6주면. 훈련의 과정이. 근데 끝까지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정말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고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두 사람이. 왜?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중에서 아이들 빼고 뭐 해도 한 50만 빼고 나머지 150만이 다 죽었어요. 겨우 2명 가고. 겨우 2명 가고 150만이 다 망했다고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망했다고요. 그 잠깐의 어려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냄새, 고기국 끓일 때 그 옆에 앉아 있었고 이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고깃국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깃국은 애굽 사람들이 먹었겠죠. 고깃국 끓일 때 옆에 앉아서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대요. 떡을. 그냥 부러워서 그냥 냄새만 취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떡만 먹고. 그런데 뭐예요? 여기 와서 우리 모든 내 자식들과 처와 자식들을 굶주려 죽게 만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게 다 뭐 있어요? 환경과 조건에 있어요. 육체가 막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육체가 그래도 뭔가 얼마나 안정이 돼야 되는지 막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제 설교가 죽을 때까지 이 설교만 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잘 안 변해요. 정말 빨리 반응하고 빨리 변하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결산 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워낙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오신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또 저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열악한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뭔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재정이 참 그렇게 뭐 풍족한 건 아닌데 그에 비해서 저한테 들어가는 게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제 어제 오늘 막까지 계속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대접 잘 받고 대우 잘 받는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전에 뭐 저희 집안에 그 뭐 관리비까지 내주진 않았던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사례비도 좀 올려주고, 또 관리비도 좀 내주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섞이니까, 아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제가 구제하고 또 뭐 이렇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 세 발의 피더라고요, 세 발의 피. 아, 내가 이만큼,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만큼 타락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 지금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막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조건 바꾸고 환경 바꾸는 거 다 그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겨우 광야에 내놓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겨우 우리를 교회다 모으려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예요? 본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목적을, 이 말씀을 우린 붙들어야 된다고요. 저도 진짜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막 들으면요. 왜 저도 육신이니까, 네, 그렇지요. 함께 예배해서 못하는 것 때문에, 네, 그렇지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막 그 생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좀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왜? 하나님을 신뢰 안 하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 힘이 있어요? 공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막 그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줄게. 저도 저 자신도 저를 책임 못 지는데 누굴 책임지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그냥 오직 예배만 같이 함께 기도만 함께 막 복음 전하러 선교 다니고 전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극복 안 하면 천국 알잖아요. 못 가는 거. 왜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겨우 나와서 막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내 조건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한 구원과 내 가정에 대한 구원과 정말 내 이웃에 대한 구원과 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들이 계속 내게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막 역사해달라고 이게 막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조건 받고 달라. 하나님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것만 갖고 어떻게 먹어요? 고기도 없잖아요. 막 이러고. 물은 언제 줄 건데요?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 물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먹을 걸로 살아요. 그걸로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지고 있어도 더 가져야 된다고. 잉여 자금이 없어서 막 그것 때문에 안달을 해요.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창고 하나, 창고 둘, 창고 10개는 가져야죠. 10개 가지면 또 그 만족하겠어요?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세상 일은 다 해도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해요. 세상 일은 왜? 거기는 돈이 나오니까. 세상 일은 다 해도 힘들면 하나님의 일은 제껴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가나안에 두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1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임할 것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할 그 재앙들. 요즘 얼마나 많아요.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그 시베리아 그 끝쪽에 있는 그 도시가요. 뭐 몇 년 전에 그 6월 달에 날씨가요. 영상 38도까지 올라가더래요. 영상 38도. 네. 알래스카가 얼마나 추운데요. 네. 우리 막 12월 달에 그랬나요? 한참 추워야 될 그때 거기는 뭐 영상 16도. 평안 영상 16도. 알래스카가 눈이 없어요, 눈이. 에? 그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왜? 별로 지금 뭐 나타나는 재앙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수찬성 그쪽에 있는데 수찬 댐이 한 2달 동안 비가 왔나 봐요. 얼마나 큰 댐인데 그게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예? 그것도 일본에서도 또 막 쓰나미가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요즘에 또 화산이 막 이쪽 저쪽에서 터지고. 예? 그렇잖아요? 화산이 아프리카 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터지고, 막 인도네시아에 터지고, 이제 또 일본의 후지산에서 또 지금 또 난리가 났고, 계속 뭐가 있어요? 징조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 하이니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이니 법칙이 1대 29대 300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산업 현장에서 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서 죽으면 그 전에는 이 중상이나 중경상을 당한 사람들이 한 29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조현상이 뭐예요? 이미 그 경미한 일들이 300건의 경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29명 정도가 뭐 중경상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 1대 29대 300이라는 거. 항상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오신 후 가신 후로부터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니까 과거이고 지금의 현재에 적용이 되고 우리 또 미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공이 없어요. 이게 한 번에
과거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또 지금 일들이 또 미래에 일어나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 그 리서치를 한번 했었는데 미국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대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종말의 현상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62%가 그렇다라고.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종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우리를 뭐예요? 구원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임박할 그 종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임박한 진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용서.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심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심판했을 거예요. 형들을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 힘 가지고. 근데 요셉이 알았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창세기 50장에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로 앞서 보내시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뜻을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우리는 매 순간에 계속 원망하고 우리는 매 순간에 계속 판단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왜? 다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 무슨 구원의 도구로. 일평생 뭐예요? 심판만 하다 끝나요.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일평생 판단만 하고 살아요. 무슨 구원을 하겠어요? 누구를 건지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데 아니 가족들까지도 원수로 만들어요. 형제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 때에 보세요. 형제가 고발을 한대요. 형제가. 가족들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얘 예수 믿는 놈이라고 잡아가라고. 설마 그러겠냐고요? 왜? 왜 그러겠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또 구원해 가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 구원의 사건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뭐 심판의 도구로만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나도 온전치 못하면서 원망을 해요. 나도 온전치 못하면 비판을 해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나도 온전치 못하면서 왜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놓고 보면 온전할 수 있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앞설 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는 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이기적인 이기성, 내 욕심을 다 좀 벗었으면 좋겠어. 자기 자아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린 그래요. 여기 21장을 오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맨 앞에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다룰 때 제일 먼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을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36절에 보면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곳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앞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일상이 뭐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곧 있으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텐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헌신. 어떤 헌신이요? 부자가 막 많은 돈을 내는 거 그게 아니고요. 과부가 두렙돈이지만 자기의 삶의 전부를 낸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삼내에 보면 하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삼내 하리교회는요,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함경도에 살다가 내려와서, 이 삼내가 바로 여기잖아요. 전주, 저기, 동산교회에서, 제가 동산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삼내예요. 거기 하리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죽였어요. 그 전도사님을 죽이고. 사모님은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유복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또 목사 세워서 또 일하게 하고. 근데 그 하리교회가 그때 막 그 전쟁통에 다 부서졌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부서지고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짓겠다고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교회를 집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시작은 했는데 왜 마무리를 못하지? 왜 헌신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없나?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때 누가 있었냐면 문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문영호 집사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예수병원에 마두원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예수병원이 선교사가 세웠잖아요. 마두원 선교사를 찾아가서 뭘 했냐면요. 하도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니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제 눈 좀 사주세요. 제 눈 한쪽을 팔 테니까 눈 한쪽만 사주세요. 근데 안 된다고 마두원 선교사가 거절을 했어요. 2번 가서 또 거절했어요. 3번 가서 또 거절했어요. 3번째 그런 걸 물은 거예요. 도대체 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눈을 사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공을 못했다고, 돈이 없어서 내 눈을 좀 빼서, 눈 하나라도 빼서 내가 교회를 짓고 싶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질 때 누가 그분도 문씨입니다. 저는 그 마음도 진짜 너무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신장 팔러 다니신다. 신장을 팔겠다고. 교회 짓겠다고, 우리 교회 짓겠다고요. 신장 팔겠다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또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그분도 문씨인데, 문씨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게 문용호 집사님도 눈을 좀 빨리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선교사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한국엔 이런 일이 있더라.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중공을 제대로 못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와서 자기 눈을 좀 사달라고. 그게 막 알려져가지고 선교비가 와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아담하고 작게 지었지만 다 완공하고. 근데 또 가난했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또 얼마나 또. 에? 근데 그 아들인지 아들들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아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자기 힘으로 가능해요? 못하잖아요. 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에? 우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할렐루야. 우린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 예. 저는 진짜 요즘 막 너무 기뻐요. 막 교회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게, 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예. 그래서 참 내가 이 몸복인가. 다들 왜 이런 좋은 분들이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막 계속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삶. 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세지말에는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세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들어가도록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영혼이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